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우리 9절, 네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축복하며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네 나이가 얼마냐, 우리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산속에 살았던 한 현자가 설날 새해 아침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그대들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꽃과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 세배 다니는 것을 보면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집집마다 음식 장만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가 감사하세요? 현자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새해가 왔는 건 어떻게 오느냐? 내 마음 가운데 지난 한 해가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새로 올 새해를 2026년도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셔요? 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2025년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잡아집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헤아리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이에 걸맞는 인생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더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살아보자, 살아내자, 한번 힘을 갖고 일어서자.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사라지더라.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이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 나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한 품성을 가지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는 품성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는 얼마가 되십니까? 이 질문은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나라 바로 왕이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둘째로 태어나니까 예배권에 복이 있나요? 상속권이 있나요? 축복권이 있나요? 장자권으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부모와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가서 고생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생 20년 고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변화되지 못했는지 부모를 속인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 자식들이 속입니다. 내가 부모를 속였듯이 자식이 나를 속이는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말년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의 나라로 야곱이 이사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칠은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야곱에게 묻는 거죠. 네 나이가 얼마냐? 도대체 당신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 그래요?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이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님 무슨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절이 더 실감난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네. 바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니? 왜 나이를 묻죠?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태어난 날에 있으면 무슨 날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어떻게 날아간다 그래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들도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고 많은 시를 썼거든요. 제가 몇 구절 올려드립니다. 내 청춘 네 주고 네 백발 가져온고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맞는 길 이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또 다른 시입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으렸더니 백발이 채 먼저 알고 제 길로 오더라. 여러분 60이 넘어서면요 뭐가 평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60이 넘어서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어진답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 평준화가 되어진다 그럽니다. 70이 넘어서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평준화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어버린답니다. 80이 넘어서면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먹고 사는 밥상이 비슷해지더랍니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90이 넘어서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이 평준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를 넘어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 거죠. 오늘 야곱에게 왔던 그 질문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분명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목적 없이 살아가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있는 고향길이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계략을 가지고 사기치는 인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잘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20년 고생하면서 밭달아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들어오시고 야뽕 나루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홀로 고민하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놈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나와 씨름하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그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나는 이제 가겠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오겠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큰한 사랑을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셨는데 야뽕 나루터에서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누가 이름을 줘줍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져주죠.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자식이라고 선포하는 게 야복 나루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식들끼리 반목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그런 상 가운데서 130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느낀 게 뭐냐면 내 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 곧 비가 몰고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 초객들이 오고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나이 들었을 때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젊은 날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세월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늦지막히 깨달아서 가는 그 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쌓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청춘이에요? 모세가 몇 세에 쓰임 받습니까? 80세에 쓰임 받습니다. 120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언제가 청춘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나이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급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발 앞에 있는 그 급한 일을 급하게 불을 끄다가 보니까 소중했던 일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불평, 근심,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 내 곁에서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쓸데없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어느덧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 그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급한 건 뭐예요? 성도님들의 그 크로노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 일반적인 시간인데 누가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간 속으로 초청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시간은 더 이상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되어지고 나중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는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인생,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147세 죽잖아요. 이제 17년의 인생이 남았거든요. 이때만큼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을 알겠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야복 나루터에서도 나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이 죽었던 요셉을 살리셔서 총리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이 세월이 어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한 노인이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할 것 같거든요. 저는 2026년도에 성도님들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한번 시간 되시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우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세요. 아버지. 그냥 부지불식간에 걸어가면서 아버지 은혜 주세요. 아버지 내 자식 살려주세요. 아버지 웃는 날만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암덩어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결혼이 믿음 가운데 성립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만남을 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여.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 13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와서 알겠는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끌어가겠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허무한 시간 가운데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구나.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포했어요. 2026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결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명 낳는 역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번영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정말 믿음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를 뭐로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가정을 어떤 능력으로 끌어가셔야 되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뭐는 못 사요? 잠은 못 사요.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화목은 못 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상속권만 있으면, 축복권만 있으면, 저 아버지의 물질이 내 거 되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떨궈내시죠. 야복강 나룻에서 다 떨궈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확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지내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도 이끄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2026년도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에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같이 복 받을 수 있으니까 너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너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우리 누구누구도 좀 해보세요. 내가 가진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막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드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드세요. 다. 예. 야곱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한테요.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서 내 가정을 이렇게 끌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끌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끌어가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요셉을 통해서 끌어가시잖아요. 야곱이 뭐를 알아요? 야,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업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자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시죠.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누가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지켰는데 누구를 쓰셨어요? 요셉을 쓰시잖아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아시죠? 17살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오히려 그 꿈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함을 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디로 끌려가요? 감옥으로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가서도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를 주세요? 꿈꿀 수 있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리고 2년 뒤에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내 자식 내가 챙겨보겠다고, 네, 이 가정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아내,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는 하셨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이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 왜 아직도 네 계획으로 살려고 하니? 왜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 왜 아직도 물질이 왜 최고라고 생각하니? 결국은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나이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 부모의 품 안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자면서도 성령 받는다는 거 아시죠? 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요. 부모가 어릴 적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금요 찬양, 옛날에 금요철에 하면요,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 안고 왔잖아요. 자기 무릎에서 재워요. 뭐지? 이게 막 물이 왜 떨어지지?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자식을 무릎에 구워놓고는 금요철 하지 피하면서 펑펑 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지내놓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질문 가운데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사람 바라보느냐, 왜 세상의 것 의지하느냐. 사실은 야곱은 잊고 살았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건데요? 요셉이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었어요. 믿음으로만 갔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의 거 바라보느니?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이제는 주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짐하시자고요. 누구 바라보시자고요? 예수 바라봅시다. 네. 예수 바라봅시다. 네. 누구 바라보시자고요?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의 피로 깨끗한 씻음을 받읍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성찬 예식 잠깐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묻는 이 질문, 네 나이가 얼마냐?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2026년도에는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며 또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9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